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 터치.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디스크 환자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면 이 다리 저 종아리 발바닥 밑에까지 저리고 땡깁니다. 어떤 날은 이제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이제 양말을 신는데 이 양말까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발을 늘려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게 안 닿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양말을 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러면 침대에서 다시 누워서 몸을 비틀면서 양말을 늘려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애써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침 애취 하면 그 애취 하고 나서 이 허리에 충격이 갖고 아이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15년 전 부천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분한테 이제 병원 갔더니 당장 내가 이제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당장 강남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젊었고 수술보다는 하나님께 제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제 허리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 간신히 허리를 붙들고 이렇게 병원 가잖아요. 갈 때는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요, 신기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면 거뜬히 여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들을 감당해요. 어떨 때는요, 가끔 기도할 때 제 자신에게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주님, 이 허리 좀 빨리 고쳐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양말 신다가 하루가 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성령의 터치를 구할 때 저도 모르는 힘이 나요. 성령님께서 저의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게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난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이 제 인생을 터치하는 순간 부족한 제가 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요, 등치가 커서 아픈 줄도 모르시고 우리 목사님은 건강해 보이는데 저도 아플 때도 있는데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지금 여러 모든 사역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터치란 무엇일까요? 성령 터치는 단순한 어떤 만짐이나 접촉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터치입니다. 마치 의사가 치료를 위해 손을 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삶에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 육체를 만지시고 그 가정을 만지시고 그 삶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게 성령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요. 내가 연약해서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터치입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이 암에 걸린 그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암투병의 그대로 그 표현은 그대로 제가 읽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잘하라고 핸드폰까지 막 계속 울리네요. 얼른 좀 꺼주세요. 네. 자,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는 그냥 팍 죽어버리면 돼요. 죽음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세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그 마음이 새겨졌어요. 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마음속에 독수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저 창공을 높이 날라고. 그런데요, 어떤 이는요 독수리인데요, 날개짓은 안 하고 맨날 독수리가 이렇게 뛰거나 걸어 다니기만 해요. 그런데요, 어떤 이는요, 하영조 목사님처럼 고난과 죽음이 올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 높은 영적 창공을 향해 여러분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상하며 멋지게 사용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전에도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강대상까지 사람이 꽉 차고 성령을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 이제 죽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예수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터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터치 없이는 우리가 가진 믿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도 성령 터치 없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소망도요, 성령 터치가 있어야 내가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만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한 분 한 분 터치하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해야 우리들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게 아멘할 때 나는 아멘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터치를 하셔서 내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제가 전임지에서 모셨던 꿈마을 엘리교회 김영대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우리 김영대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배 때 저희
이제 가족들 4명 이렇게 앞에 서서 하신 말씀, 그때가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뼈대에 있는 가문에 시집을 보냅니다. 강화중앙교회가 뼈대에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가문에 잘 길러서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보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다.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처럼 뼈대에 있는 강화중앙교회에 제가 시집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김영대 목사님이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자리이니 친정아버지와 시댁 식구가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야말로 뼈대에 있는 우리 강화중앙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강사님께서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저께 김 목사, 오늘 첫날은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애들 꼭 좀 데리고 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금, 토, 주일 부흥성회를 본인 꿈마을 엘린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꽉 차게 와서 너무나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이 은혜의 불을 이제 붙이러 간다고. 그러니 초등학생들부터 우리 모든 초중고 청년들 꼭 다 데려오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초중고 학생은 물론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까지 꼭 연락하셔서 본당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대 목사님께서 강화중앙교회가 뼈대에 있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본당이 텅 비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 혼자 오지 마시고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까지 꼭 초청하셔서 이 시간 성령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터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그때에 성령 터치를 경험하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 뭔가 크고 화려한 것을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세례고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이야기를 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까지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바로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에는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도 하늘 문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영역이에요. 누가 하늘을 엽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이제 새 역사를 펼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사역,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적혀지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다 귀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어요. 무려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날 드디어 400년 만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한정된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을 본 사람은요, 땅의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가 왔어요. 세상 사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며 붙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시고 특별히 이번 부흥에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 속에 하늘문이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비둘기처럼 임했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누군가한테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아야 이 모든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셨구나, 이거예요. 우린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매번 새벽 미명에 가셔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 성령 터치를 경험하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저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늘의 일을 땅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돈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바꿀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셔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터치를 경험했을 때 지나가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냥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을 확실히 알고 선포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 터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환경에 갇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그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로 해서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을 주어서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해 우리가 이 표를 갖고 붙드는데요, 이 새 역사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단 한 사람만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에 부딪히기 쉽고 금방 파닥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쓰고 또 새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터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야, 저 사람,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야,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거 감당하지?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 시대인데요, 그 힘든 시대에서도 능히 넘어서고 그 얼굴에 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까 마치 말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다른 사람들은 껑충껑충 걷고 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비상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터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니까 그 모든 환경을 뛰어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30세 이전,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이든 뭐 28세, 29세 때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30세에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초난점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엔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터치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번 봉회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터치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을 이제 알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그리고 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매번 해주십니다. 사람들, 환경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런데요, 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이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정체성을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 서 있으니까,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 마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며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령 터치를 이제 묵상하다가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 시간 잠깐 나이아가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셨듯이 나이아가라 저 폭포는 엄청난 양의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웅장한 장관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터치도요 저것이랑 참 비슷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댐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삶의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댐의 소문을 열면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터치하며 가정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의 삶에 왜 내 삶의 성령의 터치가 없을까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공항의 검색대가 생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이게 뭐 다 벗고 지나가는데 뭐가 삑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세부치나 동전 빼라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꼭 동전이 있거나 세부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구니에다 딱 집어넣고 지나가면 이제 소리가 안 나서 지나가요. 가만히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죄와 미움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이 수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성경의 역사, 이 수문처럼 저수지에 가득 차 있는 이 은혜들을 열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고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붙어 있는 죄와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있는 죄나 미움이 장애물이 되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부르짖어도 성령 터치가 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애물,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또 자신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문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수문만 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수문만 열면 은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견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어떤 걸림돌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번 부흥회가 시작되는 이 저녁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임하시고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